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귀한 봉사의 손길들, 섬김의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고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문제 있는 자들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과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모든 절차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굉장히 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꼼짝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좋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미끄러운 데서 넘어지면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금이 간다든지 부러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잘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지난주 10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자,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자, 오늘 11장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마리아와 불감의 마리아의 마음을 비단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치 무슨 옛날 얘기하듯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한 병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디에 살고 있다? 베다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사로가 사는데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다. 자, 이 베다니는 동네 이름인데 이 베다니의 뜻이 있습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참한 자들의 집. 자, 왜 동네 이름을 지으려면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은 비참한 자들의 집이야. 동네 이름이 비참한 자들의 집. 왜 베다니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추측을 해보면, 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고 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강남의 서울 중심인 강남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다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죠.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살고 싶다고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값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이 떨어져요. 서울에서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올라가고. 자,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직선거리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면 감람산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곳이 바로 그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근처에 있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도 건강한 몸이 아니라 나사로로 뭐 하고 있다고요?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병들어 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납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지금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이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병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병이 왔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다. 너에게 벌을 내리셔서 너가 병든 거야 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는 같이 접촉을 안 했죠. 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이름이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베다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자,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많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자. 자, 그러면 지금 1절과 2절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베다니고 배경 무대가 베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가 살고 있다. 근데 베다니의 이름이 비참한 자들의 집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오늘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나사로의 동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는 것은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영광.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광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맡겨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도록 위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꼴을 잘 먹여서 저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임을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잘 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가 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영광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비천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너무 큰 영광이잖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부족한 그 종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이죠. 정말 영광이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내게 큰 영광이요. 자, 이것을 나는 잘 완수,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또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이지. 아, 목사님, 나 이건 싫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난 이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 자, 내가 연말만 되면 머리가 그냥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져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요구사항이.
뭘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목사님 이것 좀 바꿔주면 안 돼? 저것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자,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 가는 것, 완수하는 것, 이것이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위임해 주셨어요. 뭘 위임해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라고, 구원하라고 그 일을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게, 그게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위임해 주신 그 일을 내가 완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뭐 재정 모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찬양팀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목장을 맡아서 목자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위임해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 뭐 식당에서 또 청소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위임을 해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완수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김남철 집사님이 교회차를 갖고 왔다가 도저히 그거 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주차장에서 길로 올라가는데도 이 차가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차가 막 빙글빙글 돌고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오늘 눈이 너무 와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오라고 이렇게 연락하세요.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김남철 집사님은 말도 없이 자기 차를 가지고 교회차 내버려 두고 자기 차를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완수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거죠. 힘드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제 주보를 이제 만들려고 여기 와 있는데 늦은 시간에 양미영 권사님이 와가지고 또 여기 쪼물딱 하고 있더라고. 꽃꽂이 하느냐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뭐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다 깨어가고 그냥 골골골골 거리시더라고. 근데 왜 나왔어요? 자기 주어진 이 위임받은 꽃꽂이 이곳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주어진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돌아감을 뜻해요. 돌아감. 자, 예수님이 위임을 받으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완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쁨과 반가움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걸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면 그건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이 다 맡겨진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2023년도 잘 완수했습니까? 2024년도에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또 해주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 힘드니까. 왜?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씨,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셔요?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못한다는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힘들다고, 이거 목사님 이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돼. 근데, 여러분이 영광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말가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영접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도입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5절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사랑했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또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신다며.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시면 빨리 가야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근데 6절에 보니까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머물렀을까요? 사랑하신다며? 정답은 없어요. 뒤에 나와 있질 않아, 정답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급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건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빨리 해결해 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지. 기도가 유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빨리 안 오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즉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자, 왜 이틀을 예수님이 더 유하셨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아마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고뇌? 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뇌하시는 거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까지 십자가 내가 당당히 지고 가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게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뇌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수하시죠. 자, 예수님도 이틀 동안 고뇌하신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내가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쉬운 일이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생선 좀 가져와서 굽고 빵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포도주 좀 넉넉히 가져와라. 우리 먹고 즐기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같은 장에 이제 44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데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내들은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그리고 예수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요한복음 10장, 자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화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야 이거 신성모독하는 거다. 어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냐?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라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지금 숨어 있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시 지금 이 베다니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려면 베다니로 와야 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잖아요.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곳에 아직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서 낫겠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걸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고침받는 것이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자,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쭉 넘어가서 16절 보시면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 쌍둥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죽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틀을 거기 계시더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그 번뇌와 고뇌 속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시게 됩니다. 베다니로 오시게 되죠.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래요. 나흘. 자, 이 나흘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 나흘.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은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옷을 다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기 옷을 다 찢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장례위원회를 조직을 해요. 헤브라 카리샤라는 거룩한 친구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장례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제 그 장례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하고 그 앞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고인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죠. 그래서 그 고인과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잘못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미처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또 반대로 이 죽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자를 향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줬고 이런 고통을 주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꼬인 그 관계를 푸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 장례식을 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낭독하고 임종한 후에 24시간 안에 그 장례가 다 끝납니다. 24시간 하루 안에 다 그 장례 절차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그 기후 때문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하니까 아마 하루 안에 모든 장례를 끝내고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다가 넣는 거죠. 자,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근신을 하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7일 동안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애도의 기간 7일 가운데 나흘이 지금 되었다라는, 나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나흘이에요. 자, 7일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갖는데 지금 나흘이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려주냐면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미 때는 늦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흘이라는 말 속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해라라는 겁니다. 나흘이나 되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해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목사님 이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자연현상을 너무나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이게 나흘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대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거 이게 나흘이에요. 나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기정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흘이라는 말은 포기해. 그냥 그대로 살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나흘이란 말은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나흘이라고, 나흘이야, 너 나흘이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처럼 마르다도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2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나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맞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그때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나리라고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나흘이야. 죽은 지 나흘 됐어. 나흘이 됐는데 뭘 오라버니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나중에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흘. 자, 11장 39절을 보시면 3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자, 예수님이 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 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나흘이나 됐다고요. 자, 이 나흘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겁니다. 왜 돌을 옮겨놓아요? 나흘 됐다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버려 둬요. 나흘 됐다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나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이건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고질병이에요. 이거 안 돼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할래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흘이야, 나흘. 이걸 깨야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말씀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건. 나흘이 깨지고 말씀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 사건. 네, 아멘. 말씀, 워드, 이벤트. 이 말씀 사건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말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사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사건이 일어나. 자, 내가 여기 있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자, 이때 여기에 말씀이 임해. 말씀이.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이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말씀이 임하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나흘이 깨져야 돼. 나흘이 되었잖아요. 나흘이 되었는데 무슨 무덤 문을 옮겨 놓습니까? 나흘이 되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나흘이 되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둬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나흘이에요. 나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르다에게. 자,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는 부활이다라는 이 말은 미래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현재적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그냥 부활이라는 거예요. 현재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는 이미 부활이 들어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 미래에만 여러분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결합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내가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된다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신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이 부활인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말을 길게 했지만 짧게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살아.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말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 지금 이것이 일어나는 지역은 베다니예요. 비참한 자들의 집 베다니. 나사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자, 오늘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사건이에요. 이 말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흘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네. 말씀에 있는 곳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나흘에서 나오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한 장 찬양 드리시고, 나흘에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못 고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살아야지 뭐 별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인 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의 눈으로 유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의 나흘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흘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나흘이 오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사건이 이루어져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나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의 나흘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